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을 많이 해야죠. 그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꾸 축복하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죠? 우리 계속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강해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좀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상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사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를 했고, 그리고 그 전파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를 당했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사실은 12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사명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또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66권의 성경이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우리와 연관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이후에 있는 그 수많은 세대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이 말씀을 붙들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사명을 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으라는 사명이었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는 것이 헬라어로 디나미스 람바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과 능력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다라는 이 단어는, 람바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 디나미스 람바노,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사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또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받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직 첫 번째 목적이에요.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에요?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 이 사명이요, 한자로 제가 찾아보니까 사신사, 사신사, 그리고 목숨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신사,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딱 인쳐주시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신이라는 것은 보냈다라는 것이거든요. 보냈는데, 보내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키며 명령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생을요, 그냥 살아가서는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목숨 걸고 살아가야 돼요. 목숨 걸고 살아가야 돼요. 목숨 걸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목숨 보고 이 말씀에 증인돼야 되고요.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이것을 붙들면서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지난주의 말씀에 수백 명이 모인, 그 500여 명이 되는 그 수백 명이 모인 그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어떻게 해요? 승천을 하셨어요. 그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막 승천해서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요, 제자들이 그걸 막 보고 있었어요. 그걸 막 보고 있는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두 천사가 예수님을 딱 보좌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넋놓고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일단은 경험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경험을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제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승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보인 것이 두 명의 천사가 보였어요. 그 두 명의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말씀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요, 그것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명, 예수님 우리가 눈 뜨고 예수님 내려오시는 걸 볼 때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 이후에 좀 사건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야기를 한다면요,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핵심적인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그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오순절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딱 받자마자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베드로가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가슴이 찔렸는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 가슴에 회개가 되고 막 가슴이 찔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 되냐면 3,000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12제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모인 수가 막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봐야 되는데, 보통 사도행전의 강해 설교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12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건과 3,000명이 모인 사건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한 가지의 사건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체험을 하기 전의 일인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요, 그때 성령의 능력을 하나를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좀 보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락방이 어디예요? 누구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죠? 마가의 다락방.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락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층이에요, 2층.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다락방이라면 여기에 몇 명이 모였냐 하면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다락방도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것을 번역을 할 때 2층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2층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락방이거든.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 2층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집이에요.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이었으니까.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그 120명의 수많은 성도들이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모여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 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이라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힘썼던 것이 뭐예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제자들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기도 좀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자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그만큼 성숙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은 기도하는 거였다. 그 기도에 능력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모이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120명의 그 2층에 모여갖고요,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요, 기도하면 무조건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막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읊조리는 기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버려야 할 편견이 있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여 삼창을 무조건 해야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가 없으십니까?
너무 동안 오래 사셔갖고 이제는 귀가 좀 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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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불러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불렀니?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기도는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읊조리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가요 마음속에 하나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때에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아서 거기에서 딱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충은 아시겠는데 한 번씩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던 유다, 그 유다의 일을 아시죠? 그 유다의 일은 이미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게 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눈앞에 딱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베드로가 딱 깨달았는데 말씀이 하나 딱 생각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제 20절 말씀이에요.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25절 말씀과 109편 8절의 말씀이 이 베드로가 딱 깨달는 거예요. 딱 깨달으면서 얘기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20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이제 이것이 109편 8절이에요. 그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에 다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성령 세례가 있고 난 후,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고 난 후 있었던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에 힘쓰다가 얻을 수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체험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시다. 기도가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또 다른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살면서 숨 안 쉬면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살 수 없죠. 조금은 살 수 있어요. 몇 분 정도? 한 4분에서 5분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숨 안 쉬고. 근데 여러분 숨 안 쉬면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면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줘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는 뭐라 그래요? 일심동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살면 이제는 말을 안 해도 눈치만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 부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어쨌든 눈치를 보면 딱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면 딱 보면 알지만 모를 때도 있어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무엇이 생기는지 알아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고요, 다투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지혜를 얻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요, 딱 어떤 말씀만 딱 하면 눈치가 바로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실수해요. 분명히 실수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것이 균형 잡혀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잘 잡혀야지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옥토같이 정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받았다면요, 그 말씀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는 항상 균형 있게 잘 잡혀야 돼요. 말씀만 너무 많이 읽어서도 안 되고요, 기도만 너무 많이 했어도 안 되고요, 또 찬송만 너무 불러서도 안 돼요. 이것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딱 말씀을 깨닫고는 무엇을 딱 했냐 하면, 유다의 죽음은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됐냐 하면,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 하면,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조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11명의 제자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2명의 제자를 채워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난 후에요, 거기에서 이제 12번째 제자가 누가 돼야 될 것인지 그것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12번째 제자가 딱 꽂히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를 한 명 세우는데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제자를 세울 때에 성도들의 권위자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감찰자를 세운 것도 아니었고요. 이 12명의 제자는 왜 세웠냐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위해서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12제자를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은 세운 일이요 7집사를 세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말씀 12번째 제자를 세운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을 세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세운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 아멘. 마지막 제자를 딱 세우는데 그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변함없이 예수님 옆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실함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자의 직분자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면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실한 사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정말 잘 부른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이냐? 어떤 직분자예요?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그것은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 성실한 사람 중에 2명이 딱 뽑히게 돼요. 2명이 뽑히게 되는데, 한 사람은 유스도가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가 딱 뽑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비를 딱 뽑아갖고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된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세울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가만히 보니까 마띠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떤 사람으로 일어나냐 하면 성경의 능통하여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갖고요, 막 은사가 막 뛰어나가고, 기도하면 막 넘어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런 사람 때문에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어떤 사람 때문에 부흥하느냐? 성실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포항교회가 모든 직분자들이 오늘 이 마띠아처럼 성실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려요. 강화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강화도에 한 목사님이요, 강화도 촌이에요. 촌에 한 15명에서 18명 되는 교회를 맡아서 거기에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좀 나이가 있어도 하여튼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 가니까 그 15명에서 18명 되면 그 성도들이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제일 젊은 사람이 67세. 그분이 안수 집사라. 67세.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 보니까 80세. 어떤 분들은 90세. 그 가운데에는 은퇴하신 장로님도 한 분 계셨어요.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목사님이 딱 부임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유지만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쨌든 거기에 부임을 해서 뭐 1년, 2년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뭘 하려고만 하면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 80,
뭐 그 분들이 또 힘이 어디 있겠으며, 그리고 그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이 교회 유지하는 거라. 그리고 예배 드린 거 그것뿐이라. 그러니까 뭘 좀 하자 그래도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족한데 자꾸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막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는데 그냥 주여 하면서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 새벽마다 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막 한 달을 울었어요. 한 달을 울었는데 처음에는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처음에는 목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래도 뭐 저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또 아침마다 오면 아이고 아버지 울고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울으니까 이 장로님이 시끄러워 갖고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새벽에 우시냐고, 예?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소원이 한 게 있는데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 소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래서 그 소원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전도지를 한 개 만드는 게 소원이래.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사실은 목사님 사례비 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근근하게 버티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지 만들 예산도 없고요, 재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속에 야,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내가 들어줄게. 이래갖고 장로님이 자기 자비를 들어갖고 전도지를 만들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는 새벽에 나와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 그 일주일 동안은 목사님이 편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원을 하나님은 안 들어줬는데 내가 들어줬으니까 되는구나 싶어서 했는데 일주일이 있다가 이 목사님이 또 펑펑 울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을 또 그렇게 우는 거라. 장로님이 나중에 짜증을 내면서요, 예? 목사님 짜증 난다고 왜 그렇게 또 우시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소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소원이 무엇이냐. 이 장로님이 나중에 짜증이 나서요. 그래 소원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전도지는 만들어놨는데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성도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웁니다. 그러는 거라. 그 얘기를 들은 장로님이요 70, 80 된 그 노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하루는 불러 모아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 산 사람 목사님 소원 한번 들어주고 죽읍시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고 그 성도들이 그래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나 뭐 어차피 할 거 안 되지만 그래도 목사님 소원 한번 들어주고 우리가 죽자 이래갖고 그 성도들이 그때부터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의미 없는 전도였어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려고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의미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려고 가서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70, 80 된 그 노인들 때문에요. 교회가요. 자그마치 1년 만에 350명이 되는 성도가 모인 거라.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이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되는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해서 안 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해서 안 되면 또 모레 하면 되고, 모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그 성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70, 80된 노인들이 성경이 알아서 전도를 했겠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주려고.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새벽마다 한번 울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성실한 직분자가 되기를 원해요. 예.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앞에 이제 공원도 만들어지고요. 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예.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해보자. 될 때까지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포항 교회를요 정말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안 되면 목사가 새벽에 울게요. 예.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산 사람 소원 한번 들어준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전도 한번 해봅시다. 전도 한번 해보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했던 직분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모레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그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신포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사명을 부어 주셔서 그 사명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